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 우리 마가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8장은 신약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늘 하던 대로 교독으로 봉독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글씨 한 글씨를 잘 보시면서 마음을 거기에 두시고 같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설교 많이 들으셨고 또 대부분 외우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질문, 사람의 대답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셨다는 얘기는 온 인류에게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오늘 여러분에게 하셨고 여러분은 이 질문의 대답을 이 말씀 중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 저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꼭 거기에다가 기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그렇다면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그 대답을 이제 적으셔야 되는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었습니다. 온 천하를 얻었단 말은 세상에 있는 물질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그러니까 명성도 얻었고 부도 얻었고 건강도 얻었고 가지고 싶은 거는 다 가졌습니다. 남자들 같으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고 여자들 같으면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졌는데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말이죠.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많이 이제 설교를 들으셔서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답을 쓰려고 보면 여러분이 잡으려고 보면 잘 안 잡힐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묻는다면 답을 쓰십시오. 5분 드릴 테니까 연필로 쓰십시오 하면 아마 빨리 못 쓰실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연필과 펜을 주시면서 연필과 종이를 드리면서 답을 쓰라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는 읽었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가는 본명이 요한 마가지요. 요한 마가, 존 마크, 이제 영어로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요한이라고 부를 거고 로마 사람들은 마가라고 부르니까 히브리 말하고 이 로마 말하고 합해서 요한 마가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아는 데는 마가의 다락방 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 마가의 집에서 행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120명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내려왔다고 하는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아주 그 시발점이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저택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사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마가는 여러분과 저처럼 그 삶에서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마가가 젊은 사람이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고 아주 좋은 이런 신앙의 좋은 커리어만 성공한 부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는 건 맞는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어머니만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니면 예수님과 접해서 신앙을 배웠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 인류 역사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뽑혀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차 선교 여행에 따라갔지요. 그런데 가서 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그만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유에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마가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정확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첫 번째 선교여행을 따라가서 되돌아옴으로 인해서 선교여행이 실패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때 선교여행의 리더였던 그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사이에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번에도 실패한 녀석이니까 이제 데리고 가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고, 바나바는 자기 생길이니까 그래도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이 젊은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 훈련 과정이니까 한번 용서해 주자 이런데 두 사람이 싸움이 시작되고 결국 갈라서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른 2차 선교팀을 갈 때는 다른 형제하고 갖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와 이 마가는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입니다. 젊었어요. 그런데 후에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하러 다닐 때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이 마가는 옆에서 늘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들어있지 않지만 마가는 자기가 본 것처럼 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베드로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의 손을 빌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아주 젊기 때문에 박진감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인데 고난받는 종이다. Suffering servant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기 때문에요. 종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은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 일을 많이 했나가 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족보가 없지요. 종은 족보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 일 끝나면 그 다음에 주인이 다음 일을 시키고 다음 일 끝나면 또 다음 일을 시켜서 그저 궁뎅이 땅에 붙일 시간이 없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마가복음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곧 그래서 즉시 그러므로 막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 단어들을 이어가는 걸 보면 예수께서 한 일을 끝내시고 즉시 그 다음 일을 하시고 또 즉시 그 다음 일을 하시고 immediately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하나 일 끝나고 또 하고 이렇게 계속 바쁘게 돌아다니는 이 고난의 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박진감 넘치죠. 그런데 다른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있는 이런 기록,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이 한 90% 정도를 이제 공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고난받는 힘들어하는 이런 종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 우리 시리즈 공부할 때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이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기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 대답은 비슷한 대답이 될 수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확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거기 리더객 때는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답을 맞았다고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요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자들을 그러면 거기도 베드로가 묻혀 있는데 요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는 앞으로 나와서 리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늘 이제 앞장서는 리더로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도 하고 야단도 받고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가게 되는데 베드로가 앞으로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났다 하는 말을 하시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문장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한번 띄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쉽게 보시려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가로로 이렇게 치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버림받으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는데 유대인들의 이 리더급에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장로들은 일반 평민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이 많은 그 종교적인 계급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다른 사람들에게서 추앙을 받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는 조금 다른데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관리해주고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할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이제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주는 이런 사람들인데 보통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평민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어서 이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단 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시에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모두 다 한 그룹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돌아섰을 때 조금 전까지 100점을 받았던 베드로가 뒤로 서서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매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 간한단 말은 야단친단 말이지요. 영어 성경을 그대로 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옆으로 가서 야단을 쳤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십자가로 오면 안 된다고 야단을 쳤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말하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궁극적으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탄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고난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안 당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사탄의 생각 속에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피해서 가신다고 하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인 십자가를 통과 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구원받는 이 인류 역사를,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착한,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주 배드 뉴스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라운드에서 갔으면,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방법도 생각하실 수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서 생각할 수 있었겠는데, 자기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는요, 천사는 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짐승의 피로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짐승의 피는 템포럴하기 때문에 1년 또는 어떤 그 죄 짓는 그 순간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몸 안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 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한 말은 좋은 말이기는 한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배드 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이라고 야단을 치시면서 3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을 본문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시면요, 성경은 그 말이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두 번에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쫓으라 그랬습니다. 쫓는다 말은요, 앞서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쫓는다는 말은 옆에 나란히 간다는 말이 아니지요. 앞에 가면서 거리낀다는 말도 아니고, 옆에 가면서 서로 바라본다는 말이 아니고, 뒤 가면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세례교인이다. 또 영어로 한다면 Church Kids라고 말합니다. Church Kids라는 말은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고등학생 거쳐서 어른이 될 때까지 교회에서 계속 자라나는 사람들을 Church Kids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세례교인이다. 나는 Church Kids라고 말하는 것은, 잘 보면요, 예수님은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에서 만나는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하도 많이 발달해서 카카오톡에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하는데요, 필요할 때 나 여기 있으니까 와 만나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 주로 교회 갈 테니까 축복해줘 할 때 축복해주고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이번 주에 어떻게 변화했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인포메이션을 주고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스테이트먼트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와 같은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받는 것은요, Salvation is free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저 주시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은 선물로 거저 주시는데, 그런데 독일의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Salvation is free. 구원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누구든지 믿으면 그냥 선물로 받습니다. But 그러나 discipleship will cost you your life. 제자가 되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습니다. 그 구원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는데 discipleship, 제자가 되는 거는요, will cost you your life. 제자가 되는 것은 당신의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였던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최후를 마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말씀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계셨던,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적으실 때 그때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의 아가야에서 X형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받았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거, 구원받은 거 참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잘할 때는요, 중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 봐가지고 좋은 학교 가려면은 뭐 몇 대 1 돼야 중학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할 때는 더 많은 이런 경쟁률을 뚫고, 뭐 어떨 때는 7대 1 되고 어떨 때는 10대 1 되고 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 봤습니다. 대학 갈 때는 물론 더 심했죠. 학교는 적고 사람은 많으니까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그 후에 한국 정부에서 참 좋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해당이 되면은 누구든지 그 학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구역에서만 살면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자리로 이사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지요. 시험은 안 봤습니다. 그런데요,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돌려서 들어가지만,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입학 시험 쳐서 들어가지만, 그러나 학교에 입학하는 그 자체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우등생을 받는다든지 졸업 후에 좋은 성적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입학은 프리로 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학교는 따라갈 수 없고, 열심히 공부하자면 나중에 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거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늘나라 가는 것은 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멸류관을 받는다든지 상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제 상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요. 이 본 해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cheap grace, 값싼 은혜, 또 easy belief, 쉬운 믿음. 그래서 사람들은 sorry, 내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sorry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구원받는 것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뗄 수가 없는 거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유턴이라고 말했죠.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다음에 가서 유턴해서 이제 돌아오면은 회개가 되는 건데, 내가 길을 잘못 들어야 하고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 그건 아니겠지요.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완성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이 경주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구원받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도 잘 보시고, 그리고 성적도 올리시고 졸업하실 때 상도 받는 것은 입학 후에 있어지는 일이지요.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은 아니지요.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값을 내야 됩니다. Salvation is free, but the discipleship will cost you
your life. 본헤퍼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값싼 은혜는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는 만사 형통해진다. 기독교는 미신처럼 그렇게 만사 형통을 가리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은요, 우리들에게 순종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생활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공부하신 분들은 누차 강조해 들었는데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봐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듯이 크랩 애플인지 아니면 더 좋은 후지 애플인지 열매를 보면 이거는 크랩 애플 와일드 애플이고 이거는 좋은 사과나무에서 따온 사과라고 하는 걸 알게 되지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따라가는 헌신의 삶이어야 됩니다. 어쩌면 목숨까지도 내놓는 희생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목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요. 믿음은 전쟁입니다. 교회는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와서 노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서 서로 안부 묻고 좋은 건데요. 그냥 놀이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고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순수한 거룩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를 향한 이런 어려움을 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요. 어떨 때는 엉뚱한 말도 만들어내고 어떨 때는 전혀 사실이 아닌 이런 말도 만들어내는데요. 교회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고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는 재미있는 웰빙 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 건강을 생각하고 우리의 영적인 이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데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주어지는 그 부산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인 배틀필드입니다. 사탄하고 싸워야 됩니다.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서 물리셔서 이겨야 되는데 물론 혼자 싸우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배틀그라운드 전쟁터입니다. Salvation is free. 구원은 거저 주십니다. 그러나 discipleship will cost you your life.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자, 제자가 되는 것 값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34절에 다시 보니까요. 이 말씀의 구절을 보니까 아주 잘 적으셨어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정말 틀림없는 이런 말씀을 적었는데 저와 같이 잠깐 보시게 되면요. 34절 다시 보시게 되면 무리와 제자들을 첫 번째로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You must be called.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야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부르심 받고 죄 가운데서 나오셨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그러죠. set apart. 분리해 놓습니다. 세상과 분리해 놓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과 분리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called,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따라오려고 하는 desire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더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시면요, 우리 마음에 정하시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도우십니다. 생활에서, 언어에서, 행실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여러 면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화되겠다고 하는 desire, 마음에 정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단 말은 내가 나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도 공부하고 집에 들어갈 때 늘 부탁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가시면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인데요. 생각해 보라는 말은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칭송받을 데가 없지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쁘다고 말하세요. 혼자 계실 때 웃으시면서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말하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self-centered,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갖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말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안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내 마음대로 하면 이거는 자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접어놓고 Christ-centered, God-centered, 하나님의 중심에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바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단 말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강도 두 사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기간 동안만 3만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다고 로마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됐든 로마 식민지 어느 지역이 됐든 길거리에 십자가를 지고 나온다는 얘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길거리에 걸어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죽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얘기고, 이제는 누구하고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무한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목숨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뒤따라갑니다. 앞에 가는 거나 옆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 그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끊으시는 그대로 뒤따라간단 말이죠. 옆에 가면서 할 수 없는 거고 앞에 가면서 뒤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도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중에 요한이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밤모습에 내버려질 때까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거지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선진들도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도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거 결정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봐야 되겠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게 스타팅이니까요. 그러나
기왕 학교에 입학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 되면 부모님 더 좋아하실 거고, 몸 건강해서 더 체육 잘하면 부모님 사랑하실 거고요. 마음 안 아프게 하실 테니까 더 좋은 부모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더 기뻐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보다 귀한 거죠.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을 다 줬는데,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는데 그것을 소유할 사람이 죽었다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준비하고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디사이플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상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걸음씩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중심 모시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셔요.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서로 성도스럽게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십시오.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늘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는데요. 자, 오늘 새 두 번째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세례교인으로,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크리스찬으로, 처치 멤버로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마음을 정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을 적을 때 그 감동을 주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결정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결정을 다 하고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경주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상급을 위해서, 이 본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